이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발탁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가운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가사를 한번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사람들 가운데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정다운 이웃이 있지요. 그래서 만나면 더없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 또한 헤어져 있어도 생각나고 내 마음 주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컨대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고, 모세를 평가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위대한 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인생 참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좋다, 야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기뻐하시려고, 좋으시려고. 자, 신학적인 말로, 종교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예컨대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또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대궐 같은 큰 집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큰 집 하면 big house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large house, 넓은 집이라고. 그런데 그냥 이것도 단순히 마당만 넓은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개념으로서의 넓은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바울이 이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집,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는 아주 많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들 가운데는 쓰임 받는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 주는, 행복 주는 그런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행복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와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자는 금그릇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자는 은그릇의 역할을, 어떤 이는 나무나 질그릇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금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라고 단정지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있는 위치에서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천하게 쓰일 수도 있으니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보다 어떻게 쓰임받느냐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굳은 일 시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만드시는 권한도 있고 쓰시는 권한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이승훈 선생님은 나는 민족의 걸레가 되고 싶다, 민족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웃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걸레가 되고 싶다는 고결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성도들을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하고도 고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상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나중에 쓰임받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금인양 고귀한 척 도도하고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만도 못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질그릇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요즘 말로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LA의 한인 식당 가운데 어느 해장국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어느 한 식탁에는 늘 빈 식탁으로, 그리고 그릇과 수저 그리고 젓갈이 포장되어서 올려져 있답니다. 그 자리에 자세히 가서 보게 되면 김영삼 대통령이 해장국을 드시던 자리,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가 금자리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형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중에 더 귀히 쓰이는, 나중이 더 잘되는, 나중이 창대케 되는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째, 깨끗한 그릇은 귀히 쓰임받는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하면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조건이 뭐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결과는 쓰심에 합당케 된다. 자, 이 쓰임받음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깨끗하게 해야만 쓰임받는다. 깨끗하다는 것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사용할 수 없어요. 깨끗한 그릇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요. 자기 속에 더러운 죄악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결한 삶의 최선의 목표를 두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항상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삶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경건한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느 데든지 난 됐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나만큼만 되라고 해,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자란 듯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더 깨끗해져야 합니다.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갔으면 또다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깨끗이 더 변화를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If, 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If a man cleanses himself,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근데 어디로부터? From the later.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중으로부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나중 상태로부터 깨끗하게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이 언제예요? 바로 방금 전이 나중이에요. 방금 전보다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되었으면 또 방금 전보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은 나아야 됩니다. 항상 방금 전보다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경건 훈련에 참석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다는 단어가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완전 깨끗을 말해요. 완전 깨끗. 자, 더럽고 흠이 없을 만큼 완전 깨끗. 여러분 부담되시지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내가 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면 이 완전 깨끗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해가시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 맡기면 나를 완전히 깨끗하고 변화시켜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삿짐을 내리는데 보니까 그 노수로 만든 요강단지가 나오더래요. 자, 여러분 요강 다 아시죠? 옛날 방마다 있었던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지나간 시대의 전설 같은 추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님께서 주물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사택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으니 요강이 필요 없습니다. 이리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요강 단지를 가지고 주물 공장으로 가시더니 풀무에 녹여서 예쁜 밥그릇과 국그릇을 만들어 갖고 오셨대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놋그릇과 밥그릇에 밥그릇과 국그릇에 밥과 국을 담아서 드셨다는 거지요. 자, 이 요강단지를 주물공장 사장님 손에 맡기니까 완전히 녹여서 전혀 용도가 다른 밥그릇, 국그릇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은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변화받기 위하여 성령님께 날마다 나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복된 삶이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성령께 맡기며 깨끗함에 깨끗함을 계속 더해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회록같이 써내려간 시인의 마음은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이면 잎새에 흔들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가고픈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서 신앙에서 잠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괴로워하며 좀 더 주님 앞에 순결하지 못했음을 아파하며 날마다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휴대폰 또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노약한 분들, 연약한 사람들, 이제 주님 앞에 이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 목회자로서 제가 마음의 염려가 되는 것은 집에 안 가니까, 교회 안 가니까 편안하다, 이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정당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마음을 좀 날마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환란이 많았지만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과 무고한 탄압과 숙청과 사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유럽 인구 중에 3명 중 1명이 죽어갔습니다. 한 집에서 2-3명씩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유럽을 휩쓸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이 전염병, 1346년부터 4년 동안 유럽을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의 진원지를 피해서 이사 가라고는 권고했지만 교회의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 중에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이지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듯 내가 세상의 편안함에 편성되어서 내 믿음이 퇴보할까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성경은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라. 준비된 사람, 깨끗하게 하여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어쩌다가 쓰신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쓰신다. 가요 가운데 보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쩌다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훈련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죄에 대하여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장면을 관찰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그의 인생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40살까지의 인생이 첫 단계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그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영어로 표기하기를 40년까지의 모세의 모습을 somethi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 뭔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믿다가 실패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지요. 모세의 인생이 두 번째,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도망자의 기간은 실패자,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nothing의 관계예요. something의 관계에서 nothing의 관계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관계에서 한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자, 40세까지는 뭔가 할 수 있다라고 something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nothing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겸손해지니까 그때부터 제3단계 80세부터 120살까지의 몸은 늙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겸손해지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everything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면서 모세를 평가할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 그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아니에요.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홍해를 가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바위를 깨뜨린 것도, 물을 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이틀을 쉬면 내 친구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첫째도 훈련이고 둘째도 훈련이고 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훈련,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살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똑똑한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쉬우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부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난하고 비천하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더 이상 낮아질 것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교만하고 혈기 많았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간 도망자의 위치에서 연단받았을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모세처럼 겸손하여 온유해질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가는 복된 성도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를 맡겨드리게 도와주시고 모세의 경건과 지혜를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겸손히 깨끗이 그리고 변화시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